오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속죄의 은혜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점점 가난해지냐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훨씬 더 기술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왜 사람들은 더 많이 가난해지나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빚을 지고 그 빚을 떠안는 부모들이 고통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빚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극적인 세상입니다. 전쟁이 계속이 되고요. 기근과 질병이 계속이 되고 차별이 점점 심해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차이들이 생겨나는 성격한 차이들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비극적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속에 가득해져서 조금만 뭐 이렇게 자신을 건들면 막 폭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어떤 것을 좋아하냐면 이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육신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비극적인 곳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도 대적하고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멸망을 향해서 급행열차를 타고 내려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함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하면요 부모의 사랑도 끊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도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슬프게 하고 괴롭히는 그 불순종의 일들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분이 최고의 선물을 그 죄인들을 그 형편없는 세상을 향하여 하늘의 최고의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부모들이 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외식이란 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이 대한민국을 건설한 부모 세대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알뜰히 살뜰히 일하고 모아서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었더니 아들은 흥청망청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지 않고 또 필요하니 아버지 보증서 주세요 하고 아버지가 마련해준 그 집을 보증을 서서 담보로 하여 대출하여 잘하면 되는데 그 사업 다 말아먹고 흥청망청 하다가 보증선 아버지의 집도 날아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분의 얘기인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사업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보증서 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그 사업 망해가지고 계속 빚도 날라오고 압류통지서 날라오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심령이 답답해서 아들한테 전화를 해요. 야 아버지 미치겠다. 어떻게 너 이 빚 어떻게 좀 빨리 좀 정리 좀 해라. 아버지 미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해하세요? 하고 전화 뚝뚝 끊어요. 나 모른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그 빚 때문에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 자녀가 하나님에 대하여 폐륜을 저지르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그 정내미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내미.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분의 사랑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유일하게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부모의 사랑조차도 자녀들이 형편없이 하면 그 사랑이 줄어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형편에 상관없이 인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시려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의 빚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심하게 받고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일해봤자 그 일한 거 다 뜯겨나가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마음이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자녀가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화해도 전화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빚더미를 끌어안은 부모는 요즘에는 건강보험 잘 돼 있고 그래서 관리가 잘 돼서 오래 살아요. 근데 부모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빚을 떠안고 하루하루 근근히 고통 속에서 아무런 희망 없어서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저쪽 노원구에 가면 중계동이 있어요. 백사번지라는 백사동네라는 곳이 있는데 중계동 그 달동네에 백사번지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도심지에서 점점 밀려나서 돈이 없어서 그 달동네 무허가 건물처럼 다닥다닥 붙은 그 달동네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최근에 개발된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그분들도 똑같아요. 돈 더 내놔라. 근데 그 달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기가 무엇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태어나면서 그 사람의 운명의 상당 부분은 결정이 돼요. 그것을 럭키,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누가 명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동네에서 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면 평생을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평생 허덕이면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출생으로부터 생겨나는 그런 차별과 빈곤과 불평등이 존재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조금 잘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게 교만할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 백사 동네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가난하니 부모는 제가 보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뭐 친구들처럼 뭐 이것도 해보고 그 중계동에서 좀만 내려가면 그 상계동이에요. 큰 백화점들이 있고. 근데 자기도 뭐 하고 싶은데 집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컸으니 카드 만들고 빚내가지고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하다가 1,000만 원 빚을 남기고 8개월짜리 아들을 남기고 이 여자가, 이 젊은 처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 빚을 딸을 잃은 그 부모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집에 비가 새고 곰팡이가 쓰는 그런 집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이거 한 10년 전 얘기인데 전세 500만 원짜리 집이 있는 것도 이분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풍이 심해서 집안에 물이 꽝꽝 얼지만 겨울에 그래도 이런 집 있는 거 감사하다. 그리고 딸이 남겨놓은 그 1,000만 원 빚이 이자가 붙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1,000만 원 빚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허덕이면서 살다가 그 빚이 점점 지나면서 6,000만 원 빚으로 불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아유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군요. 아이 1,000만 원 빚 갚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은행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빚으로 늘어났는데 그 부모가 그 남겨놓은 아들 하나 6개월짜리 아들을 키워가면서 그 학고방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남편은 유치원 차량 운행하고 아내는 호떡 장사를 하는데 빚 갚는데 도움이 되냐 물어보니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생활비만 근근히 마련하고 이자 내기도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자 내기도 급급해.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아주 급격한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빚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그런 시대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4-5시간 일해서 39,000원 벌었다 라는 것이죠. 우리 노인 세대들이 급격하게 가난해지고 있어요. 술을 흥청망청 먹어서 노인 세대들이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이 사회, 이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가지고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보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요. OECD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한국이 1위예요. OECD 평균의 3배가 더 가난한 것입니다. 한국 노인들이. 설명드리지 않고 말씀만 드려요. 왜 노인 세대가 빈곤해졌나.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점점 그 자산의 가치가 없어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유례 없는 고령화 시대가 되었어요. 자녀를 의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녀들의 수입도 없어지고 노인분들의 수입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시대 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노인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 하려고 할 때 보증서 주죠. 그 빚을 대신 떼안죠.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연령별 사업 자금 목적의 금융대출을 누가 제일 많이 하냐? 절반이 노인분들이 대출을 받는 거예요. 왜 노인분들이 대출을 받냐? 노인들이 뭐 사업하려고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자녀들 돈 빌려주려고 자기 부동산으로 평생 일궈놓은 어떤 것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이 그거 다 날려먹고 빚은 자기가 책임져 주지 않고 부모에게 그냥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세대가 급격하게 가난해지게 된 것이죠. 파산 신청, 회생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거 받아들여져도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3분의 1, 3명 중에 1명은 노인 세대들이 파산 신청하러 온다. 그분들이 흥청망청 살아가는 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왜 그렇게 오냐? 대부분 자녀들에게 돈을 융통해 주려고 하다가 그 집안 전체가 파산하게 되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좋은 일자리도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어떤 분들은 폐지를 줍는 것이다. 허리 꼬부라지고 다리도 이렇게 벌어지고 잘 걷기도 힘든데 그 꼬부라진 허리를 가지고 저 30km 리어커를 골목골목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주어요. 여러분 폐지 1kg에 얼마 정도 받을까요? 발바닥이 아파서 잠이 오질 않아요. 폐지가 한 군데 싹 몰려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하나 주어봤자 얼마 되지도 않은 그것을 줍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쉴 수 없어서 일을 하는 것이죠. 95km, 리아카북에 30km 제하고 나니까 65km 하루 종일 새벽 4시부터 나와서 폐지를 주어가지고 100원 하면 얼마예요? 6,500원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6,500원 버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벌어요? 자녀들 빚 갚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이자 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주 아팠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지. 나는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라고 그렇게 일하는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니까 내게 의식주도 해결해주고 교육비도 해결해주고 결혼 취업까지 다 해주는 것이 부모다. 라고 자녀들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 한국 부모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녀들을 언제까지 도와주면 좋겠냐. 졸업할 때까지는 도와주지.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도와준다. 결혼할 때까지는 도와준다. 근데 실제로 본심은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점점 이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기 어려운 형편으로 점점 사회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원해주기가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삐끗 잘못해가지고 자녀가
사업 말아먹고 빚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보증승 부모가 평생 일궈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망한 거 끝이다? 아니요. 나머지 죽을 때까지 그 빚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이런 결단을 합니다. 계속 어머니 이것 좀 보증서 주세요. 어머니 이 보증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빚을 지는 아들을 피해서 할머니가 고시원에 숨어 들어갑니다. 다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여러분 고시원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공부하는 곳이 고시원이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피신한 노인 세대들이 숨어 사는 곳이 고시원이 되었어요. 문 열면 침대예요. 공용 화장실 써요. 공용 취사해야 돼요. 난방되지 않아요. 근근히 일하면서 그 고시원 비용 돈 내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빚이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가 점점점 적게 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사고가 터진 때니까요. 멀쩡하게 지어지던 아파트가 갑자기 건설해서 부도가 나요. 그럼 거기에 그 조합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점점 빚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빚의 체계로 이 현대 우리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빚이 무섭다. 그리고 법은 엄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잠깐 빚과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무엇이라? 사망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그 결과가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재림교회 장로님이신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사형수로 감옥에서 목숨을 마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고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감옥 속에서도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이 땅에서 내가 여기저기 다녀보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곳 구경 많이 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을까요? 내가 큰 집에서 살았어요. 좋은 차 타니고 아주 즐겁게 인생 살았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그게 내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렸으면 그것만 내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의 일부를 주님께 우리가 드려요. 그것만 내 소유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은 엄중한 것입니다. 세상 법도 그렇고 하늘 법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죄를 무섭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빚을 무섭게 여겨야 되는 것처럼 죄도 아주 무섭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막 뿌려요. 편하게 쓰세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뽑아내면서 자산까지도 평생 읽어놓았던 그 부모 세대들의 자산도 그 빚을 회수하면서 같이 이렇게 회수시켜버리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층민의 하층민이 되도록 그렇게 작동이 되는 경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우리의 부동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내가 수고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였던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 아피아 가도 뭐 이렇게 해서 로마로 통하지, 그런 뜻이 아니고 돈의 체계가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그 생산한 재화들은 한 곳으로 몰려요. 고대에도 그랬고 지금은 금융 기법들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자산을 잃고, 현대 소작농이 농사 짓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자기 땅을 잃어버린 남의 땅에 붙여 사는 근근히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 자녀와 인연을 끊으시면 됩니다. 보증서 주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 번째, 다 팔고 개인 파산 절차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인생을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지혜롭게 잘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아랍어로 빚을 의미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 빚 얘기를 하실 때 아랍어로 빚을 의미하는 단어는 호바라는 단어인데 죄와 빚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지닌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라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시 유대 나라는 빚 때문에 몰락했다라고 얘기하면 유대 사회는 죄 때문에 몰락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죄나 빚이나 공이 갚지 못하면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빚으로 파산한 상태가 바로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이 말씀은 죄인에게는 그 빚을,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의의 자산이 하나도 없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치우쳐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에 대해서 파산난 것입니다. 자기의 의의 계정에, 의의 통장 잔고에 의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빚진 자라는 것이에요. 죄인이란 뜻이에요. 과 죄에서 자유하게 될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룩한 자각이 영적 재탄생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첫 번째 단추가 내가 죄인이지. 이 죄의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없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 자녀의 죄의 빚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외되는 용서가 뭐냐? 포기하지 않는 죄는 용서가 되지 않아요.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 죄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은 그 불순종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빚을 무서워해야 되는 것처럼 죄를 무섭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도 드려요.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큰 사랑으로 인간 자녀, 죄인 자녀를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빚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죄의 빚을 어떻게 해요? 그분이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남김없이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도 갚을 수 없었던 그 죄의 빚을 갚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간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은 정말 귀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왜 선물을 주셔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막 선물 주시나요? 돈 많다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나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그만 선물 줘요. 이거나 받으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는 어떤 선물을 줘요? 굉장히 귀한 선물을 주죠. 하늘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은사,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장소에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